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작은 부분의 한 부분 예수님 닮길 원하여 하나님께 우리 삶의 자리를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오는 이들이나 특별한 소원과 간구로 나온 이들이나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부른 찬성의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일찍부터 30명의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준비하고 이동하는 것, 또 교실에 들어가고 자리에 앉아 시험을 치르는 모든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평강으로 이끄셔서 침착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되 어떠한 실수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이 마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구의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질병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여러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귀한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을 앞둔 픽택자 4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과 임직 이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잘하였다 칭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의 정성을 담은 물질들도 또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핵심 구절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는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을 보시면요,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도 순교를 맞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수리아 지역의 다메섹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울의 열심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의 핍박에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기독교 박해는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이단자들이기에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지요.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고 지금도 잡으러 가는 이단자라고 생각하던, 이단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여겼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열심을 올바른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울을 알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무척 당황하는 모습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부인하거나 또 반대했던 사람들도, 또는 병들었던 이들도, 귀신에 들렸던 이들도,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 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극적으로 인생이 변한 사울이었던 이제 바울이 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된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이것도 성령이 하는 것이고 이 고백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너무 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요, 대략 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 바퀴를 걸어 다닐 정도를 바울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바울처럼 사울처럼 똑같은 것을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르셨고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것을 위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울이지만 사울 혼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안수하였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고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고는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나오지요.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조금 넘어가서요. 먼저 뒤로 넘어가서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는 아직은 사울을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심지어는 잡아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복음을 전하며 다가오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과 제자들을 교제케 하고 또 중간에서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해시켜주고 교제케 하고 또 서로 동역할 수 있게끔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홀로 있던 사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며 파송되었고 또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마땅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아냐니아와 같은, 혹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바울이 된 사울과 같은,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장 후반부로 가면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핍박의 시기에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돌아다니시오. 그러다가 루따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가게 되지요.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10장에서는 배경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가 베풀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정말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는데요. 그 장면 우리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정확하게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그 욥바에 있고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지내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고넬료의 요청을 의심하지 말고 욥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으로 갑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방인이면 어때? 누구라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약속된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은 예전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같은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11장을 보시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한 일들을 비난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뒤에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셨고 또 주의 말씀도 기억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선물 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도 있었고 성령의 임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들이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헤롯 왕에 의해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위기 속에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도하는 장소, 이 장소에 올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중보기도의 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치르게 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윳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윳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